오늘 창세기 40장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이 바로왕의 떡 과는 장과 술 과는 장의 꿈을 해석해주는 내용입니다. 요셉이 해석해준 꿈 그대로 이루어졌고요. 떡 과는 장은 3일 후에 죽고 술 과는 장은 3일 후에 살아서 복직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이 술 과는 장이 감옥을 나가면 요셉을 도와주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지키지 않았습니다. 술 과는 장이 요셉을 잊어버렸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왜 술 과는 장은 자신의 목숨이 연관이 된 이 꿈을 요셉이 해석해주고 도와주었는데 왜 잊어버렸을까요? 이 술 과는 장의 잊어버림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보상이었어요. 만약에 술 과는 장이 3일 후에 복직이 되어서 바로왕에게 이 요셉을 소개했다면, 만나게 했다면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될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데 바로왕이 무엇 때문에 히브리 노예를 총리로 임명하겠습니까? 일찍 감옥을 나갔다면 단 한 가지의 길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야곱의 집으로 돌아가서 평범한 목동으로 살다가 죽는 것뿐이 없어요. 이 감옥에서 3년을 채워야 합니다. 30살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바로왕이 꿈을 꿀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앞으로 2년의 세월이 더 남은 거죠. 요셉이 30살이 될 때까지. 그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는 그것이 요셉이 꿈을 성취하는 비결이었습니다. 기다림. 이제 요셉이 30세가 되었고요. 그때 바로왕이 꿈을 꾸게 되죠. 근데 해석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술 과는 장이 요셉이 생각났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술 과는 장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 요셉을 부릅니다. 그래서 요셉이 바로 앞에 나아가서 바로왕의 꿈을 해석해주고 그 자리에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는 13년 전에 꾸었던 그 꿈을 성취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하면요.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때까지 잘 참고 기다려야 한다는 겁니다. 요셉은 10년간 보디발의 집에서 기다렸고요. 3년간은 감옥 안에서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때까지. 요셉이 자신의 꿈을 성취하는데 사실은 아무것도 할 게 없었습니다. 히브리 노예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는 것뿐이었습니다. 이것이 요셉이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잘 참고 기다리는 것. 요셉의 꿈을 봐보세요. 자신의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꿈이 아니었습니다. 히브리 노예가 어떻게 애굽의 최강대국의 총리 대신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밖에는 그 일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꿈을 성취하는 주체는 하나님이세요. 요셉은 그때까지 기다리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이었죠.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굉장히 심플합니다.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잘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기다림이 굉장히 약점이에요. 잘 기다리지 못하고 내가 내 때를 만들면 그게 망하는 길입니다. 이 때를 잘 기다리지 못했던 사람 중에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75세 때 불러서 후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근데 하나님의 때는 25년 후 100살 때였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10년간을 기다렸어요. 85세가 되었을 때 더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아버리죠. 아브라함이 자기의 때를 만들었을 때 그 결과가 뭡니까? 하갈과 사라가 싸워요. 이스마엘과 이삭이 싸워요. 이스마엘의 후손과 이삭의 후손들이 싸웁니다. 지금까지 중동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빠르다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때를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복을 받는 비결이고 꿈을 이루는 비결입니다. 썰물이 있으면 밀물이 있죠. 밤이 지나면 아침이 오고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옵니다. 때가 다 있어요. 나의 때가 가득 차면 하나님의 때가 옵니다. 그때까지 잘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6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를 높여주시는 때가 반드시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때까지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잘 참고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의 때가 오고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을 보면 이 기다리는 방법이 잘 나와 있어요. 야고보서 5장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때를 기다리라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느니라. 기다리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길게 참으라는 겁니다. 오래 참으라는 거죠. 하나님의 때까지. 노아가 100년을 참고 기다렸죠. 모세는 80년간을 잘 참고 기다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올 때까지 길게 참으라는 거예요. 씨를 심고 열매가 맺히기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때까지 잘 참으라는 거죠. 땡볕도 참고 비바람도 참고 눈보라도 참고. 요셉은 11형제의 그 미움과 원한을 다 참아냈습니다. 형제를 향한 섭섭한 마음이 있었겠죠? 참아냈습니다. 보디발 아내의 억울한 누명도 참아냈습니다. 보디발의 버림당함도 참아냈습니다. 술 가는 장의 잊어버림도 다 참아냈습니다. 13년간 하나님의 때까지 길게 잘 참고 기다리는 거죠. 이것이 요셉이 꿈을 성취한 비결입니다. 야고보서 5장을 보시면요, 또 하나 기다림의 비결이 나오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침묵하며 기다리라는 겁니다.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멸하리라. 원만 불평하면서 기다릴 수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잘 기다리지 못해요. 그 증거가 원망 불평이었죠. 결국은 심판을 받아서 광야에서 다 죽었다라는 것이 결론입니다. 오래 기도하고 응답이 오지 않으면, 하나님을 섬기고 그래도 축복이 오지 않으면 우리는 원망 불평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요셉을 보면요, 창세기 50장까지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단 한 번도 원망, 불평, 부정적인 말을 했다라는 것이 나오지 않습니다. 자신을 팔아먹은 형제들, 자신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워 감옥에 집어넣은 보디발과 그의 아내 원망하고 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잊어버린 술 관원장을 비방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의 언어를 보면 긍정적이고요, 용서와 사랑과 온유의 언어들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꿈을 성취하는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길게 참고 기다리고요,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고 침묵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꿈을 성취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꿈을 성취하는 비결을 보면요, 섬김입니다. 섬김. 요셉은 13년 동안 참 잘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때까지. 그리고 그 13년 동안 기다리면서 요셉이 했던 일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람을 섬기는 거였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요, 계속 사람을 섬기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17세 때까지는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아버지를 섬겨요. 애굽의 노예로 팔립니다.
보디발의 집에 팔려서 보디발을 섬깁니다. 보디발을 섬기다가 이제 감옥에 들어가죠. 그 감옥에서도 간수장을 섬깁니다. 간수장이 감옥의 죄인들을 요셉에게 다 맡겨주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3년간은 감옥에 있는 죄수들을 섬겨드립니다. 그들의 고민, 그들의 꿈을 해석해주고 섬겨주죠. 그렇게 3년의 세월을 보내요. 요셉은 자기 문제 하나만 가지고도 괴로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얼굴을 살피고 괴로움을 살피고 자신의 달란트로 그들의 꿈을 해석해 주어서 사람들을 섬겼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떡 가는 장과 술 가는 장의 꿈을 섬겨주죠. 이제 나중에 보면 요셉이 그들의 꿈을 섬겨준 술 가는 장에 의해서 요셉의 꿈을 성취합니다. 섬겨준 사람들이 요셉을 다시 섬겨주는 그 원리가 창세기에 나와요. 다시 말하면 내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남의 꿈을 이루어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남의 꿈을 도와줘야 내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요셉이 술 관원장의 꿈을 도와주고 이루어졌죠. 그래서 술 관원장은 요셉의 꿈을 도와주고 이루어주게 된 것입니다. 이제 다음 장에 가면 요셉이 바로왕의 꿈을 도와주고 이루어주죠. 그래서 바로왕은 요셉의 꿈을 도와주고 성취해 준 겁니다. 심어야 거둘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섬김이 나중에 나의 섬김으로 돌아온다는 거죠. 꿈을 크게 꾸는 거 참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 속에 다른 사람들의 작은 꿈들을 도와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내 꿈이 이루어지고 성취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요셉의 인생을 보면 항상 사람들을 섬김이 있습니다. 창세기 끝에 가면 이제 다른 형제들을 섬겨주고 그들을 애굽에 불러서 그들의 자녀들을 섬겨주죠. 이 섬김이 요셉의 인생의 중심이었습니다. 사람들을 섬김으로 요셉은 하나님을 섬기게 된 것이죠. 여러분,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의 꿈이 내 꿈을 이루는 비결입니다. 잘 도와주고 섬겨주어야 합니다. 그 사람들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내 주위의 사람들의 꿈 속에 내 꿈이 들어있습니다. 내 주위의 사람들이 결국 내 꿈을 성취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고 보내주신 겁니다. 누가복음 5장의 이야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밤새껏 고기를 잡으러 바다에 나갔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육지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를 찾아가세요. 베드로가 그때 건물을 씻고 있었죠.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한 가지를 요청합니다. 배를 빌려달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아마 좀 신경질이 났을 거예요. 밤새껏 고기를 잡지 못하고 나왔는데 예수님께서 배를 빌려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베드로는 배를 예수님께 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육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강론할 수 있도록 도와드린 거예요. 섬겨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다 마치시고 베드로에게 배를 돌려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예수님의 꿈은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의 꿈은 고기를 많이 잡는 것이었죠. 근데 베드로는 먼저 예수님의 꿈을 섬겨드렸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의 꿈을 이루어 드린 거죠. 섬길 때 섬김을 받게 되는 겁니다. 남의 꿈을 이루어 줄 때 내 꿈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수넴 여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수넴 여인은요,
자식이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불임 여성이었어요. 근데 하루는 엘리사가 이제 이 수넴에 부흥 집회를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잘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 수넴 여인이 자신의 집에 다락방에 엘리사를 모셔드렸습니다. 공개를 한 거예요. 사역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린 거죠. 그리고 엘리사가 사역을 마치고 이제 길을 떠나면서 수넴 여인에게 무엇을 원하느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근데 이 자녀가 없기 때문에 자녀 낳는 것이 수넴 여인의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기도해 주죠. 그때 수넴 여인이 잉태를 하여서 자식을 낳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열왕기하 4장에 나와 있어요. 수넴 여인은 엘리사의 꿈을 도와주었고요. 엘리사는 수넴 여인의 꿈을 이루어 주었습니다. 제가 여러 선교사님들과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선교사님들이 저에게 이메일과 카톡을 많이 주세요. 필요한 것들이 이렇게 있으면 도와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최대한으로 선교사님들의 필요를 도와드리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저의 기쁨입니다. 재정이 필요할 때는 재정을 도와드리고요. 또 교회가 연결이 좀 필요한 선교사님들은 제가 교회를 연결해 드립니다. 근데 이렇게 선교사님들을 도와드리잖아요. 그러면 그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내가 도움을 받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이제 미국의 기아대책 선교단체를 여러 도시에서 창단을 하는데 이제 기아대책 회장이신 정정섭 회장님이 저를 찾아오셔서 북가주에 기아대책을 창단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북가주의 14명의 목사님들에게 연락을 드려서 그분들이 이사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교회에서 북가주 기아대책 찬단식을 했어요. 그때 80여 명의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이 모여서 창립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북가주에 기아대책이 세워졌어요. 근데 정정섭 회장님께서 북가주뿐만 아니라 다른 도시에도 기아대책을 세우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틀란타에 기아대책을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는데 그 아는 분들이 안 계세요. 도움을 달라는데 그걸 아는 목사님이 안 계셔서 제가 탁수영 선교사님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탁수영 선교사님께서 자기 후원교회에 목사님께 연락을 드렸어요. 아틀란타에 기아대책을 창립하고 싶은데 목사님께서 이사가 되어달라고. 그 목사님께서 이사가 되셨습니다. 최초로.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 또 아는 목사님들을 모집해서 그곳에도 한 20명의 기아대책 이사들이 모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틀란타에도 기아대책 창립 예배가 드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아대책이요, 시카고, 시애틀, 북가주, 아틀란타에 있습니다. 계속 미주의 여러 도시에 기아대책이 퍼져나가고 있어요. 제가 선교사님들의 꿈을 도와드렸을 때 또 선교사님들은 저의 꿈을 도와드리게 되었다라는 거 제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요,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오래 참고 하나님의 때까지 침묵하면서 잘 기다려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작은 꿈을 도와줘야 한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꿈을 이루는 비결입니다. 기다림, 섬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위대한 하나님의 꿈을 잘 이루어드리고 성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